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의 이름과 함께 받으리라. 자, 이제 야곱은 거의 임종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은 그의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그의 영적 사역, 축복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그는 자기가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 그러니까 에스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루스는 이제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델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외로운 베델의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많은 백성의 조상들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야곱은요,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한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삼촌뻘인 르우벤, 시므온과 동등한 반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자, 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그 등급을 높여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자면 삼촌뻘인 아버지뻘인 그 르우벤, 시므온과 같은 지파를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방금 읽은 내용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셉의 어미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길가에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사실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다시 이제 태문이 열려서 베냐민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아마 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몇몇 아들이 더 태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요셉하고 베냐민 그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또 한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다라고, 그냥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이때 그는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는 두 아들밖에 얻지 못하였고,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또 중간에 그냥 사라져 버렸고 죽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맞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신 이것에 대한 감사와 또 믿음의 고백으로서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갑절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한지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안고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지금 이제 야곱은 이제 그의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두 아들이 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지파를 얻게 되지요. 그 결과 요셉은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주어졌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장자권은 이제 요셉, 다시 말하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 또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장자는 워낙 두 몫을 주는데요, 그 두 몫을 요셉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수고한 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 때때로는 바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장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셉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았고요, 갑절이나 돌려받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던 아들 중에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지를 그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고, 요셉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의 자손까지 보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높입니다. 한편 요셉이 형제들을 위하여서 수고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물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주사 두 몫의 지파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 때로는 손해 같고 정말 자기 앞가림하고 딱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주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중에 모든 것 들여서 주를 섬긴 것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했는데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